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5장의 내용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함께 초대교회가 겪었던 핍박, 그리고 로마 교회의 출현,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에 패권을 쥐게 된 카톨릭으로 인하여 교회 역사에 큰 어두움이 드리웠고, 그 어두움에서 개혁하기 위하여 희생한 아주 적은 소수 세력의 영향을 받아 교회 역사에 손에 꼽을 만한 위대한 인물 마틴 루터의 등장까지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면 그 시작을 이어서 더욱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켰던 새로운 개혁자 장 칼뱅에 대해서 연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세기 교회는 마틴 루터를 필두로 반카톨릭적 종교 개혁이 사방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면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카톨릭이 저질러온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카톨릭의 압제는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아무리 성도들의 눈을 가리우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탄압해도 카톨릭의 악행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서 카톨릭에게 공개적으로 개혁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과 다른 교리를 제시하는 모든 무리는 종교 재판을 통해 이단이 되어 추방당하거나 사형에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카톨릭을 향한 개혁을 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외친다고 할지언정 그 개혁을 지지하거나 또 따르는 세력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흐르는 강물을 한 사람이 손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신학대학 교수로서 일했던 마틴 루터의 공개적인 비판으로 인하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카톨릭을 향하여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사람의 입을 막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요. 전 세계가 함께 교회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의 개혁을 시작으로 프랑스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오늘 함께 보실 장 칼뱅, 영어식 발음으로는 존 칼빈이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1509년 프랑스 파리 북동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층민에서 시작하여 상류층까지 올라가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경험까지 마쳤던 칼뱅의 아버지는 아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파리 대학에 입학시켜 철학과 또 법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칼뱅은 대학에 들어가 인문학, 법률, 고전어, 철학 등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매일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칼뱅에게 1531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은 지금까지 성공을 위하여 노력해온 칼뱅의 가치관, 세계관을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하니 칼뱅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위하여 달려간들 결국 죽음 앞에 다 헛것이라는 것이 칼뱅에게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후에 칼뱅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이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한순간에 돌리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장 칼뱅은 이때 이후로 그동안 자신의 생활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루터의 개혁의 영향을 받아 올바른 구원 또는 이제 성경을 기초로 둔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칼뱅의 대표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는 일단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기초가 성경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배움이 길어도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저희들에게 이미 익숙하죠. 워낙 많은 개혁자들이 그들의 개혁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장했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닫고 교황의 말에만 따르는 것이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칼뱅의 주장 그리고 루터의 주장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한 개혁의 시장은 항상 성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칼뱅의 또 다른 주장은 루터와는 조금 다르게 율법의 기능을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인생의 중심엔 로마서에 기록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었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당시 카톨릭이 주장했던 고해성사 또는 면죄부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당시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한 구원론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대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믿음을 강조하는 교리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큰 파장을 일으킨 그 시작은 초대교회 시대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혈통과 율법만을 강조하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병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을 받아 믿음을 강조했지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순종과 관련된 모든 가르침이 율법주의이자 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차이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서로의 차이는 결국 불화로 이어졌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니 그것이 결국 구원관에까지 이어져서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감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여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 가운데서 어느 한쪽으로라도 균형을 잃는 순간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할 때에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데 루터가 강조한 믿음으로 밟는 의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 장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믿음을 기초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신앙을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은 교회의 예배 시스템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루터가 시작했으나 그 개혁을 받아 더욱 발전시킨 것은 칼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뱅의 가르침을 받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이지요. 개혁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생기는 수단입니다. 즉, 개혁이 필요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그것을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개인의 삶에서 말입니다. 개혁은 보시다시피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혁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엔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에서 장칼뱅으로 이어진 개혁으로 인하여 기독교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고 그 바람이 현재의 기독교를 만든 초석이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는 신앙, 잘못으로부터 개혁하는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